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의 주제를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세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3장의 문학적 구조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 문단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다루고 있고, 둘째 문단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4절까지. 여기 3장에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그때에 엔데호 헤메라,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는 앞장에서 거의 3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때라는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후에 거의 30년이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유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례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세례 요한을 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신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기 사명은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진리라면 진리라고, 불이라면 불이라고 외치다가 30세까지 바람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사라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당대의 최고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나오니 그들의 불의를 불같이 질타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하겠거늘 멀뚱거리고 있느냐.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애는 생사를 초월하여 그 당시 세도가 막강했던 헤롯 안디바의 근세를 두루하지 않고 그의 불의를 당당하게 질타하다가 숭자자로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헤롯 안디바의 불의를 질타하다가 결박당하여 옥에 갇혔고 14장 10절을 보니 옥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굵고 짧게 한 세상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충실하게 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참으로 강력한 인상을 남긴 주의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주의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단 한마디로 딱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전에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밑줄 짝.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가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을 대변해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이라이트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으로서 이 세상을 불꽃같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 사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의 첫째 문단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오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부터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밑줄 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정말로 세례 요한답게 그가 외친 설교도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심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자면 천국이 가까이 내려왔으니 우리 주님이 내려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 나라의 왕을 모셔드릴 준비를 속히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내려왔으니 회개하고 그 나라의 왕을 모시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그리고 요한의 두 번째 설교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밑줄 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 핵심 내용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건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잠시 누가복음 3장 10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먼저 인색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벌 옷을 가진 자는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로 그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돈밖에 모르는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과된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포악한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저 박영수 특검처럼 삥 뜯는 그런 짓은 제발 좀 하지 말라.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좀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권력을 휘둘리지 마라. 서로 나눠주고 섬기는데 부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삥 뜯는데 부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아주 간단하고 참 쉽죠. 이걸 바울의 말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에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에 둘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에 셋째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29절에 네 번째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참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셋째로 요한의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잘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설교 말씀인데요.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회개했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짜 신자는 저 불심판의 행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지 설교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설교 방식인데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3대지 설교를 하고 있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교리가 딱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천국이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그 나라의 왕을 속히 맞아들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지옥 행벌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들이 딱딱 나오는데요. 첫째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노이아라는 마음을 메타, 돌이키라는 중요한 회개 교리가 딱 나오고, 둘째는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려라, 영접하라라는 그 중요한 영접 교리가 딱 나오고, 셋째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심판 교리가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교리들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알고 믿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에서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를 한번 쭉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회개 교리입니다. 회개란,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죄를 내가 마구 토설하는 그런 것을 회개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회개라 말하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리라 할 때에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니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딱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처럼 스스로 돌이켜 자신이 죽게 된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늘 아버지한테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다, 회심하다. 말하자면 회개란 원어로 보면 회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받아 이제 아버지 집에 돌이켜 돌아가는 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겠죠? 둘째로 영접교리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이것이 영접교리가 아닙니다. 돌아온 당자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하늘 아버지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여 돌아온 아들에게, 회개는 돌아오기까지입니다. 영접고리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이제 베푸는 하늘 아버지의 은총이 영접교리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첫째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보다 더 제일 좋은 옷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옷을 덧입혀 주고, 둘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말하자면 왕의 아들이 회복되었다고 성령으로 인치심의 반지를 끼워주고, 셋째로 발에는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을 씻겨주사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 예수의 정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영접교리, 믿음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겠다, 내가 영접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늘 아버지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고, 수동적으로 그 모든 은총들을, 이 세 가지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그것이 곧 영접교리요, 믿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수동태의 믿음, 수동태의 영접이 바로 영접교리요, 믿음의 교리요, 신앙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심판교리는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잘 받아들인 자는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제사함을 받고 저 천국에 받아주고, 그가 아무리 지은 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죄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예수를 믿지 않고 나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바로 제일 큰 죄요. 그 죄에 대한 행벌로서 지옥에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심판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잘 보시면 그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내려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왕 대신 예수를 잘 따라가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빛, 복음과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고, 수동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동태의 믿음.
말하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늘로부터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렇게 됩니다. 요즘 학계에서 최고의 하두는 논쟁거리는 능동적 믿음과 수동적 믿음이 이렇게 첨예하게 토론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능동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계획주의 신앙은 수동적 믿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놀라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 믿음이 수동적 믿음입니다. 수동적 영접 교리. 잘 아시겠죠? 여기서 회개란 당자가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회개라고 말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복음의 옷과 성령의 반지와 말씀의 신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 영접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이끌려 당자의 생활을 다 청산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도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죠. 성령께 이끌려 가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를 우리가 날마다 듣게 되고 이젠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유실론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자가 되고, 전에는 불신앙의 사람이 이제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섭섭한 게 참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참 많아지게 되고, 전에는 예수님을 참 무시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까지 믿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전에는 보혈의 찬송만 부르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젠 보혈의 찬송만 부르면 그냥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고 좋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런 보혈의 찬송이 너무나 이제는 좋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에는 세상에서 노는 게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 노는 게 더럽고 추하게 보여서 놀지 못합니다. 전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헛붕 뜨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풍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리하는 게 죄로 느껴지고 가장법이다, 풍이다, 그건 죄다 라고 느껴지고, 이제는 불의와 불법이 싫고 불추, 탐악, 시살, 분사, 악이 싫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후성세월을 보내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고 이젠 찬양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험담과 잡담과 성희롱과 음담패설을 버리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겨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허물을 벗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하나 척척 맺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가 목사라도 가짜입니다. 부흥사들처럼 기도원에서 함부로 찌끄리고 함부로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거룩해 보였지만 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가짜였다고 말하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인사 대천명 할 수 있다. 해보자. 불굴의 정신으로 뭔가 하면 된다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인본주의 문구들을 줄줄이 읊어대면서 그것도 목사라는 양반이 사람을 동원하고 부흥성장을 부추기고 성공주의와 번영신앙으로 달려간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좀 더 인본주의 신앙의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정말로 좀 더 화끈하게 변하여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근거의 목사가 되고 감투만 하나 쓰게 되면 어찌 그리 거들먹거리는지. 아유, 그러나 근교의 목사가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욱더 겸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작은 교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며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작은 자를 섬기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허물을 한 겹 한 겹 벗고 또 벗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떨어져 불로 심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서 점점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행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끝절 17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려고 합니다. 3장 13절부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였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둘째 문단에 나오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조용히 퇴장하는 그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둘째 문단을 잘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둘째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과 셋째는 하늘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해 주는 의식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 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3장 13절을 좀 보세요.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리하여 세례를 주죠.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한이 다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됐고 나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첫째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잘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들어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게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잘 보세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세례, 밥티조,
침례인데요. 밥티조란 본래 물에 푹 잠긴다는 침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식의 기원은 주석을 보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젠 이방인에 대하여 죽고 유대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베푸는 절차로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해요. 건강하면 물에 푹 잠겼다가 죽었다가 끄집어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는 약식 세례로서 머리에 정한수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준다고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것은 약식 세례고 저 침례교에서 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잠시 마가복음 1장 4절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에밥티죠. 수동태죠. 말하자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개종의 세례인데 여기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말하지만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서 그를 믿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세례인 십자가의 고난과 행보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참된 세례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구하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말하죠. 내가 지는 저 죽음의 십자가를, 이 세례를, 죽음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은 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침례 세례를 받으셨고 제3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병을 수술할 수 있나요? 그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수술대에 맡길 때에 우리 자신의 안병을 제거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안병을 제거받는 것도 이와 똑같이 만병의 치료자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죄의 안병은 제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제3의 세례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가심으로 죄를 물에 던져버리시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의인이 되어 올라오셨습니다. 이는 비유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세례, 십자가의 행벌에 담긴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되고 부활의 축복까지 영원히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8절을 좀 더 보세요.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괴로운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결혼 예식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먼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일단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행탕한다고 하는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 내려놓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생을 바라보고 척척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 사랑과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제발 이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로 가지 마세요.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진실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성령으로 한번 딱 거듭나게 되면요. 그런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노래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 영혼의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거룩한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내 영혼의 하늘 문이 열린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어 거룩한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을 좀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천국 복음을 들어라. 이거죠.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딱 나타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개치며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식은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생활을 다 접어놓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의 거룩한 첫걸음을 떼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는 곧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육신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말하자면 옛 사람의 행실, 곧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속적인 꿈과 비전과 야망과 욕심을 저 요단강에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전환부와 같은 의식이 곧 세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배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고 5절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5장으로 넘어서 6절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입이 떡 벌어져서 저 황홀한 성삼위일체 말로만 듣던 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딱 보고 우리에게 딱 소개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조금 후에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할 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자면 예수의 영, 성부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삼일째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 너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세례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을 딱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딱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걸 잘 보라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너희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다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승리를 안겨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너에게 언제나 평강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사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따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저 하늘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